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곳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것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국가는 안 만들었는데 왜 가정을 만들었냐? 바로 가정이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학교도 기업도 모두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나가서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기업을 하고 또 가정에서 나가서 정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이 다 닫히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 모두가 다 어디서나 행복을 얻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바로 모든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정 일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가정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도 가정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늦게 세우셨어요. 성전은 교회보다 늦게 세우셨는데 왜 그러느냐? 바로 성전은 가정을 돕고 모든 가정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서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가정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더욱 건강하게 되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마치 시냇물에서 다 씻음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씻어버리고 깨끗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이 냉랭하고 시험이 들 때도 가정이 어둡고 어려울 때도 바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바로 가정을 복되게 가꾸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격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많이 배웠다, 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합니까? 가정을 말해요. 가정,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는 것이에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래서 가정에서 불행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의 왕비를 세울 때도 어디서 세웠냐고 하면 효부의 가정, 바로 효자의 가정에서 좋은 규숙감을 데려다가 왕비를 세운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도 좋은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참지 못하면 안 돼요.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정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잘 참고 어려움을 잘 참는 분이 교회 생활도 잘 참고 일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가정은 희생정신이 제일 앞장서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정생활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희생정신에 실패한 사람으로 희생정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이기적인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은 이러한 희생과 인내와 감사의 나무의 행복의 열매를 따먹는 곳이지 행복을 금방 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가정생활에 희생하고 참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는 어디 가서든지 잘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다른 곳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을 내가 잘 다스려야 다른 사업도 잘 하게 되고 가정에서 행복해야 이 모든 삶을 행복할 수 있게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가정에서는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해드리려고 신경을 쓰고 아주 힘들어해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먼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큰 것보다 작은 정성과 섬김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과 화해를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인간적인 기본 도리예요.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간의 기본적이고 바로 사회의 사람으로서 근간이 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한 다음에 폴란드의 영주로부터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한 나폴레옹이 당연히 첫째 자리에 앉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영주는 나폴레옹을 셋째 좌석에 앉혔어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나폴레옹 자신도 불쾌했어요. 그러나 만찬이 시작되었음에도 그 자리는 빈 채로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만찬이 끝난 다음에 신하들이 영주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 그 영주는 황제는 프랑스에서 제일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다음 자리가 황제이기 때문에 첫째, 둘째 자리는 부모님 자리였습니다. 대답했어요. 영주의 말을 듣고 나폴레옹은 마음에 아주 진한 감동을 받아서 불란서로 돌아와서는 나폴레옹은 모든 국민들에게 효성이 지극한 폴란드 영주를 소개하면서 모두 다 그를 본받아야 된다고 호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둘째로 큰 계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서 27절에 보면 최초의 효도와 불효한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가 포도주를 잡수고 취해서 벌거벗은 것을 흉을 보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반대로 셈과 야벳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히 아버지 노아예요.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식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못나서 실수를 저지른 아버지의 약점을 흉보는 자식, 그 자식은 복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라도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완전한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으로 말해요. 그는 세상이 물로 심판은 받는 중에도 구원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120년 동안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실수를 했는데 그는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잔 것이에요.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에요. 이런 부모님도 사람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그런 존재예요. 실수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고 실수가 없다고 하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약점과 잘못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형제간에 차별대를 한다고 원망하고, 시집올 때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보지 못하게 반대했다고 원망하고, 시집살이 시킨 시어머니를 용서하지를 못해요.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는 나이가 되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자녀도 있어요. 자녀들은 무조건 잘해주기만을 바라지 야단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정말로 부모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도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부모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완벽한 부모가 없는 것처럼 또 완벽한 효도도 없어요.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영국의 사무엘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터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두 시간도 아니고 무려 5시간이나 넘도록 장터에서 계속 서 있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로 그렇게 서서 울고 계십니까? 물었어요. 예, 그는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더러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네가 하루만 이 자리에서 일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신 분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분에게 네가 이 책을 드렸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 그때 나는 그 일이 창피해서 아버지의 청을 거절했네.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해져서 이 알타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만 서면 못난 아들 때문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진다래 탄식했어요.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생명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로 우리 부모님을 사용하셨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아니하는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부모님은 늙어서 외롭고 쓸쓸해요. 옛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4대, 5대가 함께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노인 둘이나 혼자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녀들은 다 자기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가끔씩 전화만 해요. 자식들 만나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만큼 사람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대예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주 전화라도 드려야 돼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 보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외롭게 쓸쓸한 그런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가 아버지나 어머니의 자존감을 세워드려야 돼요. 부모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무너지면 부모님의 존재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함은 지금 아버지의 실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 자존감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버리고 만 것이에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아들 함은 아버지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버리고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냐? 창세기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소문냈다는 것이에요. 바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소문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간직하는 사람입니까? 사실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소문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녀에게 자존감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오늘 부모님은 자식들보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한 것은 사실인 것이에요. 본문의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경건한 신앙의 아버지가 위선자처럼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다 있을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이에요. 이런 아버지의 실수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허물을 다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자존감을 송두리째 다 빼앗고 만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근본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감춰줄 줄 알아야 돼요.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은혜는 한없는 은혜이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부족한 부모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부모님은 우리들을 모두를 피로 낳으셨어요. 눈물로 기르셨어요. 땀 흘려 교육시키셨어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골라서 우리를 다 누워주셨어요. 부모님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자녀들을 키웠어요. 부모님은 배가 고파서 물만 먹어 출렁거리면서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 모진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기도하시면서 키우셔서 오늘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가정은 최초의 학교요, 부모는 최초의 교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축복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부모님들은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영생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피로 낳은 것만이 아니에요.
눈물로 기른 것만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키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계실 때 관심과 사랑으로 효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나 하나만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라도 아니면 자식이라도 나쁜 소문을 내면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이 자존감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부모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오늘 창세기 9장 25절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나안은 아버지의 흉을 보았던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자유도 없고 인격도 없는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매여 산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함을 저주하실 때 당사자를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셨어요. 부모님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식이 바로 잘못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안 되는 슬픔을 당하는 것이에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잘못을 자기 자식에게도 아마 떠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된 노아가 이런 저주를 퍼부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의 자존감을 다 세워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부모님을 원망하는 말을 자식들 앞에서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자식들이 불의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자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그래서 부모를 욕하면 안 돼요. 선생님을 욕해도 안 되고 또 주의 종을 욕하는 그런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는 매우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부모님의 좋지 않은 말을 들어도 여러분, 나쁜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혜 있는 그런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나쁜 약점도 말하지 않는 지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셈과 야벳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아버지 노아에게 뒷걸음으로 가까이 갔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기 하기 위해서 가서 뒷걸음으로 가서 이불을 조용히 덮어드렸어요. 우리 그 23절, 9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예, 너무 부모가 부족해 보여요. 실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러한 부모님의 부끄러운 것은 숨겨드려야 돼요. 그것이 낳으시고 길러주신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벌가는 부모와 자식과 전쟁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어요. 형제와 형제 간에 싸움하는 것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이런 가정들은 모두가 콩가루 집안으로 바로 이런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고 하는 말은 옛말에 그칠 뿐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되었어요. 돈밖에 없어요. 정말로 안타까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현대 자녀들은 부모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부모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끝내버리고 말아요. 모든 일을 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부득이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고 해도 매일 우리가 전화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주 찾아뵈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특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가 함에게 책망한 것은 부모님의 수치를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존감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실수나 잘못을 떠들어대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자기 얼굴에다 침을 뱉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 말씀하시죠. 창세기 9장 26절, 우리 한번 9장 2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네, 그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부모님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한 은혜를 입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대요.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축복이고 우리의 가정의 형통함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신문에 난 기사 제목이에요. 우리 아버지를 1만 달러에 팝니다. 1만 달러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나요?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십니다. 그동안 대소변을 받아냈는데 이제는 지쳐서 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1만 달러에 사갈 사람은 전화를 달라는 것이에요. 광고가 나가니까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한 주간 더 생각해보고 나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후에 또 이 젊은 친구가 또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모시기로 아내와 함께 합의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결심한 이유를 어떻게 해서 그랬냐 물었더니 자기 내외는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아서 복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 합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버지 아니지만 아버지를 나를 낳으신 친아버지처럼 모시면서 우리가 효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광고를 낸 사람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사서 모실 결심이 되어 있으면 1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모시고 가라며 주소를 알려줬어요. 젊은 내에는 아버지가 생긴다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뻐서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미국에서도 부자들만 사는 마을에 있는 아주 큰 저택이었어요. 배를 누르니까 하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보니까 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고 주차된 한켠에는 최고급 벤츠 자동차가 있었어요. 집으로 들어가니까 노신사가 앉아 계셨어요. 젊은 내에는 살기가 어려서 아버지를 파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보며 노신사는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맞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의 결심이 진실된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1만 달러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다면 자기를 사가라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란 젊은 부부에게 노신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이는 많고 자식은 없기 때문에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거짓 광고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를 만나게 돼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다고 하시며 이 집을 비롯한 내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비서와 함께 빨리 집에 가서 내 아들과 딸과 내 손자 손녀를 데리고 이곳에 와서 함께 살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부모님의 자존감을 세워드리는 자식 노릇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에요. 포도주에 취한 노아를 보면서 이 땅에는 완전한 부모가 없어요. 노아의 아들들을 보면서 자존감을 세워드리며 효도하는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다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